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날씨에도 주님을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2023년 이 마지막 날을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 다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악한 영 통하지 않도록 성령님 이곳을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이 시간 고난 내용 편히 실곡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은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며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정말 오직 감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뒤좌우 형제자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기억이 사라지고 또 쉽게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또 기억을 못하는 건망증이 있기도 합니다. 또 증세가 아주 심해지면 치매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023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신명기 전체가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도 2절과 18절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무려 3번씩이나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9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을 하면서 그 기억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40년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이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있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의 출애굽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시간에 마지막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이제 우리는 2023년을 마감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축복의 시간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모세의 설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감사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면서
특별히 지나온 날들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의 길은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불뱀과 전갈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물이 없어 고생할 때는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불평할 때는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마침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나온 과거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에서 감사라는 말을 하느냐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그를 찬송하리라, 이 말씀이 원어 성경에 보면 베라크타라는 말인데, 이 말이 바로 감사하라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찬송하라라는 말은 감사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먹을 것이 풍부할 때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 대하여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게 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것을 강조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게 시편 136편입니다. 아주 길지만 몇 가지만 되게 소개하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편 136편에 보면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기 때문에 감사하라, 감사의 조건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조목조목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나온 날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과정들을 짚어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3년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어려움도 있었고 고통의 날도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온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의 자녀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여전히 갈등과 그 고통의 날을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만으로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기억나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대은망덕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60년 9월에 미국의 미시간호에 여객선이 침몰해서 무려 289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수영 선수였던 에드워드 스펜서가 무려 그 침몰한 배까지 못해서 800m나 되는데 16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17명을 구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탈진해가지고 쓰러져서 이 사람이 평생 동안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을 받던 그가 80세 생일 때에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비극적인 밤 이후에 무엇이 가장 기억이 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스펜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구출해 준 17명 가운데 훗날 나를 찾아오거나 내게 감사를 표한 이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것이 가장 기억이 남는다. 우리는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머도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 3명을 데리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와서 호떡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씨 좋은 한 신사가 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호떡값 1,000원을 내고 호떡은 받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다음 날에도 1,000원짜리 지폐만 넣고 호떡은 받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1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사는 호떡집 아주머니에게 호떡값 1,000원을 내놓고 호떡은 받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00원 한 장을 넣고 나오는데 그 아줌마가 머뭇거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저 호떡값 몰랐는데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게 당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면 안 됩니다. 받은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게 바로 배은 망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2023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2024년에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은 겸손한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당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겸손하기를 소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에 모세가 뭐라고 당부합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냥 쉽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오기까지 모든 것이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실제로 1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가지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네 힘의 능력과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나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 잘 되면, 잘 나가면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교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헛되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해도 모든 것이 허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생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고 또 나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은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 말고 너 다음 세대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한 것 그것만 받으라도 내가 너를 축복해 놓으라 하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주심을 생각하면서 겸손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을 때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의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겸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항상 더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패러글라이딩 타보셨습니까? 저 아직 못 타봤습니다.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이거 타고 하늘을 쫙 나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지난번 행복나들이 가보니까 거기에 푯말에 광고판에 9살 이상 90세까지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9살 이상 90세까지 누구나 탈 수 있대. 근데 초보자는 못 타는 거죠. 어떻게 탑니까? 뒤에 이 패러글라이딩 전문가가 뒤에서 조종해 주고 이끌어 주면요, 나는 앞에서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야 환호하고 즐기면 뒤에서 이 패러글라이딩 조종자가 다 조종해 가지고 안전한 목적지에 딱 도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패러글라이딩을 이렇게 앞에 타고는 마치 자기가 혼자 한 것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혼자 이 패러글라이딩을 탄다?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나를 돕는 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척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아멘.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등 뒤에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더욱 겸손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당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 더욱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말합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빈 공간에 누가 찾아옵니까? 바로 우상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그곳에 하나님 대신 우상이 찾아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재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사람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찾기 위해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우상이 자리 잡고 차지해서 그것이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왜 우리의 삶에 우상이 들어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야, 이곳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서 은혜를 누렸다면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상이 더 하나님보다 자기들을 행복하게 할 걸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제껴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상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고 그 결과 우상을 섬기는 멸망의 길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타산지적을 삼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그들에게 이렇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지금 우리의 믿음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도 쉽게 변하기도 하고 약해집니다. 그러면 오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보다 좋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좋아야 됩니다.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좋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의 진보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을 소망합니다.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 가고 있는지를 전심전력 다해서 해나가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진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정체된 개념이나 경직된 교리가 아니라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삶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믿음의 정체와 퇴보가 일어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2024년에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삽시다.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삽시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심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2023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지나온 날들을
들여다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을 깨닫고 겸손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